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말에 많이 바쁘시죠? 네. 해가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네.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될 모임도 참 많습니다. 네. 참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그냥 급한 일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겨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케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바쁘면 바쁠수록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한 거요? 급한 걸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못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급한 일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별로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들이 복음과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급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예, 그 지혜로운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좋은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영혼에 혹한이 찾아올 때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 계시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데요. 1장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체험을 한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또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몇 년 사이로 갔다는 것을 시간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복음은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복음의 계시를 받자마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수많은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2번이나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그 각각의 의미와 목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방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예루살렘에 첫 번째 올라간 것이 회심한 지 3년 후고요.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들이 여럿 있었지만 딱 2명만 만났어요. 누구였습니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 그러니까 다 만난 것도 아니고 오래 있어서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단지 며칠 있었다고요? 15일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방문했다. 그런데 그 왜 방문했는지 힌트를 주는 단어가 바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스토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스토리오. 무슨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죠? 역사. 게바를 방문하다라고 하는 이 히스토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get to know, 서로 알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려면 서로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서로에 대한 역사를 나눴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둘이 15일 동안 주구장창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겠죠.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불러주셨을 때의 이 흥분되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한밤중에 저 바닷가에서 걸어오셔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그 주님을 보고서 이 베드로가 항상 이 리스크 테이킹, 항상 위험을 좀 감수하지 않습니까?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예수님처럼 바다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빨리 와라, 컴온! 하셨겠죠? 그래서 바다를 걸은 최초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살아있는 체험들을 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했지만, 사도이지만 어떤 경험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이 저자직강이라고 해도 될까요? 직접 그 체험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실 때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쫙쫙 흡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너무 중요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꼬꾸라 엎어져서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죄 사함의 자유를 경험을 하고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흥분된 이 간증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도 된다고요?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고 가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된 이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하는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처럼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성취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가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이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 목적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만난 간증을 나누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 복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똑같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분들 같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처음 봤는데도 둘이 얼마나 그 교제가 재미있고 따뜻하고 흥미진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보세요. 베드로는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사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한 석학입니다. 서로의 출신 배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고요. 바울은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다소는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출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성서학자인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원래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통분모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 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교인들끼리 함께 모이면 항상 즐겁고, 물론 꼭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즐겁고 참 좋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를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학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미국에 가보시면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한국 교민들은 또 교민들끼리, 이렇게 인종끼리 교회가 나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묶어주는 요소가 예수님보다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뭉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은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회심한 지 약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조금 어려워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계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고 나옵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갔지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럼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독교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제 이중 스파이 해가지고 우리 다 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회심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 사도 바울을 기독교 공동체로 들여보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참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치러야 될 중요한 일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동역자인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를 왜 데리고 갔는가? 계속 그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시면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헬라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초대 그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유대교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그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키던 것들은 문화라,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슈가 아주 첨예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이슈가 이제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만방으로 퍼뜨리느냐 하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을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율법 없는 복음에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아니면 거짓 형제들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문 과정이다.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모든 관습들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이 두 복음 사이에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유대교의 한 약간 좀 이상한 이단 종파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난 14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그 내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 사명,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자신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거짓 형제들의 복음에 손을 들어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유대인을 위한 교회로 갈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복음의 수고가 다 헛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화해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여기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아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불결한 것에 손을 대면, 터치를 하면 그 불결함이 누구에게로 옮겨와요? 나에게로 옮겨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터치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유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정결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 당시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벽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터웠고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둘을 막아놨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인종들 사이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갈라놓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 뭐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쌓아놓기를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허물어버렸던 그 담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당신들의 복음이 옳소라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손을 들어주어 버리면 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헛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뭉치게 되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랑은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 그렇죠?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우리가 더 옳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 핵심 이슈인 할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도들 말고도 거짓 형제들이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 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되라고 의무를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형제들은 왜 이렇게 할례에 집착을 했는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통일하신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어려운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기는 참 힘들겠습니다만 핵심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훨씬 전이죠.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5장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실망이 될까요? 신이 날까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실랍니까? 하나님께 막 푸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나와봐라 해가지고 한밤중에 뭘 보여주셨냐면 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로맨틱하십니다. 네. 달라는 아들을 안 주시면서 별 구경을 시켜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요? 너의 자손들이 뭐처럼 많으리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 구경까지 시켜주시는데 안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와 나는 올바른 관계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 그런데 할례는 몇 장 가서 하라고 그래요? 17장.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시로, 그 표현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그 할례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백성이 먼저 되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먼저 된 거죠. 그러면 백성이 된 것은 은혜죠.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들은 무엇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똑같은데 우리가 율법의 기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지는 이 순서에 따라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거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부족할까 싶어서 엑스트라로 믿는 것도 그냥 믿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쌍시옷을 섞어가면서 믿습니다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래 이쁜 것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두 요소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뭐만 다르다고요? 순서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구절이 아마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읽으시면 이제 이 순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의 시냐 무할례의 시냐? 할례의 시가 아니요 무할례의 시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선포해 주신 것이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 그런데 할례는 몇 장에서 받았다고요? 17장.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 자체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창세기 17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왜 할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손들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 또 돈으로 산 자면 누굴까요?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례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요, 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타적인 율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확 축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이 비슷한 그 은혜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5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는 배려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배려, 그 은혜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모든 이들에게.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남종과 여종. 하다못해 누구까지요? 내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를 막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그 율법에 막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살펴보면 모든 계명에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지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쉬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앞에, 그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7장에 나온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못 믿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 타이밍에 역사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지금 나와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뜻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서운하셨던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묵을 깨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한번 이루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못 믿으니까 어디에다가 그냥 도장을 뻥 찍어주신 거예요? 그의 생식기에다가. 하갈을 낳는 죄도 그 생식기로 지었고, 이삭을 낳는 생명의 기적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이래도 못 믿어? 라고 그 생식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 포피를 베어서 잘라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대 아브라함은요, 이 볼일 보러 갈 때마다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아기를 안 주시나 실망이 될 때면 어디 가면 돼요? 화장실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표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또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리마인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가? 나는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혹시라도 후대에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준다면 그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죄악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나의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할례 받는 것이 특권인 양, 무슨 벼슬이라도 하는 양,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 꼭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해한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주된 정신이 무엇일까요? 정말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만 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그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명령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노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 형제들은 이 영적인 의미는 다 내려놓고 그저 그 형식만 가지고 나는 단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식만 남아버린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 그 거짓 형제들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할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죠. 그런데 그 할례, 육체의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남자만 받을 수 있죠. 이거 억울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그 표징을 어디다가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괴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브라함처럼 실망도 하고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좀 때때로 땡깡도 부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율법으로 만들지 맙시다. 할례는 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봉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 은혜의 반응을 율법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워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복음 또 할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자유가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